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14일 새벽 시간입니다. 주일 신약 원문 읽기 오랜만에 하겠는데 오늘 마태복음 11강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는데 지난 시간 10강에는 이제 1절에서부터 17절 전체를 읽기를 중심으로 해서 소리 원리에 대한 몇몇 가지를 또 우리가 했는데 오늘은 계속 이어서 1장 1절을 우리 9시간 동안 했는데 그걸 좀 보면서 그 다음 절로 넘어갈까 합니다. 자, 1장 1절 한번 읽죠.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그리스도 휘어 다비드 휘어 아브라함. 네, 이것을 이제 한번 해석이라고 할까요? 그걸 좀 한 다음에 이제 2절 보겠는데요. 비블로스 이게 비블로스를 보면 이 비블까지가 이게 몸뚱아리고 오스가 꼬랑지. 그렇죠? 이 몸뚱아리 꼬랑지 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정해놓고도 그걸 다 알지를 못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어떤 틀을 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놓고 거기서 어떤 걸 뽑아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어떤 게 정리한단 말이에요. 이 정리한 게 그 하나님 창조 계시를 뭉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다반사예요. 세우는 것보다. 그건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그 만물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유익하게 하지만 사람 자체가 썩어 문드러져 있기 때문에 사탄이 또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사탄을 부리기도 하고 불신자를 쓰기도 하고 믿지만 엉터리 방송국 특히 배교자들을 써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기도 해요. 그게 자연만물 자찰만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온 그 뒷날 특별 계시로서 기록한 성경 사람 문자로 기록한 이 성경 자체를 보고 다루는 거기서도 역시 큰 속임이 있어요. 어떤 만약에 아르미니안 신학이다, 어거스틴 신학이다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약점들 울퉁불퉁을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자체에 대한 직역 번역 성경이건 원문 전통 본문이건 그렇습니다. 비블로스 이게 몸뚱아리예요. 근본 이제 여기 알몸이죠. 알몸. 여기에 뜻이 있는 거고 뒤에는 이건 요것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비블하게 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근데 옷쓰니까 비블이라고 하는 것이 요만큼 움직이고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홀론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여기 다른 낱말들이 있고 또 이게 사람 있을 때 이 글을 쓰는 이가 있고 이 글을 보는 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전체를 누가 주장하시는가?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비블로스. 비블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오스. 우리 소리로 이걸 바꾸면 오스인데 오자는 별 큰 의미는 없지만 헬렌말에서 우리말에 이 오자는 다 깊은 뜻이 있죠. 시옷이라는 말이 시옷. 시옷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의자도 우리말의 의자가 아니고 가볍게 하는 게 비블로스. 우리는 비블로스 그 의자를 확신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정감이 있잖아요. 이게 땅을 표시한다고 이제 일단 이것이 담은 한 가지 뜻을 할 때 뭐가 마무리 돼 있는 거에 딱 비블로스.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의 의자면 발음이 정확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점점점식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거예요. 문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비블로스 하면 그 다음 나가기가 어려워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렇게 나가서 연독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도 일단 지금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려 본 건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스. 요 오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게 없고 이건 기름칠 구시려고 하나가 있고 오는 기름칠 구실인데 이게 오가 뒤에 거를 이 앞에 거랑 연결해 주는 그런 구실이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오라고 하는 게 이 몸뚱아리에도 관련돼요. 먼저는 이걸 만약에 절반을 자를 수 있다면은 비블에도 관련되고 뒤에 거 요거
쓰라고 하는 것에 또 연결되는 또 그런 영역 구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이 표기,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에 담긴 뜻을 눈에 보이는 글자, 사람들이 만든 이 어떤 부호, 기호 같은 것을 담아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이겠어요. 아차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이게 원창조에 속했던 건 아니잖아.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 넓게 이제 창조를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계시를 하시는 가운데 말이 있고 이것도 뒷날 보존 필요가 있으니까 또 글 또는 글자 이걸 하나님께서 그리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참 기묘한 거예요. 생각할수록. 비블이 이제 흔한 말로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책, 그 다음에 이게 이게 글이랑 관련되는 데서 우리말로는 이자잖아요. 이자. 예. 책. 이렇게 표기를 해요. 옛날에 이게 이제 등장되는 게 이자라는 말이 등장한 거예요. 이자. 왜 이자를 첨부했는가? 왜? 자음은 이렇고 모음은 인데 요건 모음이 아니잖아요. 요건 모음이 아니에요. 기름칠이에요. 이 책이라는 것과 요거 이라는 것 사이에 있는 기름칠입니다. 요거는 이응자는 기름칠의 의미예요. 근데 오라고 하는 건 이건 천을 뜻하잖아요. 천.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예? 야, 이게 요 음절, 요건 완전 음절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건 하나의 음소예요. 음소. 음절에다 음소가 이게 구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초성, 중성, 종성 그렇게 했어야 돼요. 이렇게 초성이 없고 중성만 있고 여기 지금 종성도 생략된 거예요. 그런 원리를 비치자면. 그러니까 후민저음도 미완성인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뭐 가림토 저음이 있었건 또 뭐 신주문자가 있었건 그 옛날의 것이 어떻게 된지 잘 기록이 별로 없고 자료만 좀 남아 있는 것이고 정음에 대해서도 뭐 뒷날 뭐 많은 핍박이 있었다고 하는데 원본도 없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다 떵 하니 등장한 게 110여 년 전에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영미와 일제와 우리 매국노들 짬뽕이 돼가지고 버무려 놓는 것이 정음 표기 아니고 한글 표기로 한글이라는 이것이 등장된 거예요. 요 한글이라는 표현이 정음에서 말하는 그 한글과 다릅니다. 이건 한글에서 한글 표기법이에요. 정음을 가지고 표기한 정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한글이에요. 한글. 한글과 정음은 달라요.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르다니까요. 우린 지금 한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배달말로 한 성경을 놓고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 중에 차원이 다릅니다. 뭐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으로 더 부패가 덜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했던 그 원리 원칙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배달결에 온 누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뜻을 놓고 예수스 그리스도스 안에서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거 오늘도 뭐 시간이 또 10분이 더 되네요.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 이게 이 책하고 그래서 우리 옛날 15세기 문헌들을 보면은 책이 이걸 그렇게 읽으면 돼요. 책이. 그러니까 이거 책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동그라미로 묶어놨는지도 모르고 그럼 이게 성립이 되니까 그렇죠? 이걸 읽지 못하겠다면 얘기가 안 돼. 왜냐면 이게 앞에 뭔가 머리에 먼저 오는 소리가 있으니 이걸 이라고 읽는 거죠. 근데 그냥 이거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여기 뭔가가 있는 것을 하는데 이게 하늘 소리가 여기에 제일 소리 내기가 편하더라 이거죠. 입 모양이잖아요. 입을 벌린 앞에서 바라본 모습 아닙니까? 입을 통해서 본 목구멍 꼴. 그래서 이라고 있는 거예요. 요 소리는 완전히 홀로는 낼 수가 없잖아요.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게 되면 요것에 이제 이의 진가가 나와서 이게 모음이 앞에 있는 요거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세우지. 이게 지금 서 있잖아요.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앉아있던 사람이 누워있던 사람이 앉고 앉아있던 사람이 서면 뭔가
하려고 하는 거겠죠. 뭔가 이제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뭔가 바깥으로 의사 표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줏대가 아주 불끈불끈합니다. 이게 우리말의 이자예요. 이자. 이거는 바로 이빨 앞쪽에서, 그렇죠? 좀 더 정밀하게는 위에 이빨의 뒤에 바로 있는 그 잇몸 뒤에 그 치경이라고 합니까? 사람 이름 같은데 그쪽으로 나온다고 느끼는 거예요. 일부러 또 골로 내려고 치치하게 되면 이 턱주가리가 힘이 들어가고 아랫니빨이 위로 올라가서 불자연스럽게 그냥 치라고 어깨 힘 빼고 얼굴에 긴장 빼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아랫배에서 강렬한 스파크, 강렬한 아주 텐션이, 강렬한 숨을 밑으로 그냥 발끝까지 보낸다는 자연스러운 버릇이 힘살에 될 때까지 피나는 연습을 하면서 소리를 울려서 머리통, 입 안을 크게 둥그렇게 목에 힘 빼고 울리는 그 소리끼를 느껴가지고 이렇게 내야 돼요. 요거 이 소리도 이게 우리 사람의 입 안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나는 건지 여기서 나는 건지 여기서 나는 건지 여기서 나는 것인지에 따라서 이라고 하는 동그라미 소리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쓰려면 이걸 쓰고 막아주고 올려주고 일단 꼬리 이렇게 4가지 꼬리를 쓰는데 이런 알파벳, 이런 모음 체계가 세상에 없어요. 우리 배달결에게만 있는데 이걸 다 그냥 이거 2개나 그냥 지금 쓰지 못하게 자물통에 망가놓고, 이거는 전혀 다른 걸 막 짬뽕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는 단조롭게 만들어 놓고, 지난 시간 간단히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원문 읽기에서 심각해요. 이게 이른바 목구멍 소리, 거추럴 레러즈라고 해가지고 후음이라고 하잖아요. 후음. 우리 목에 관련돼서 난다는 그런 소리를 이제 번역을 하면은, 그리고 이걸 어떤 사람 또 어금니 소리 거기에 이제 넣어가지고도 보려고 하고, 굉장히 중요한 후음이 이게 목구멍 후니까 후음이에요. 후음. 자음들의 종류 중에 하나의 이게 대표적인 게 이게 목구멍 소리예요. 입술 소리도 있고, 물론 이빨 소리도 있고. 우리 보통 우리나라 오행설, 짱깨 오행설과 달라요. 우리가 원조인데 근본 그 원리로 이제 이렇게 해서 누가 썼는지 조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해례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에? 어금니 소리, 혀소리, 그런 식으로. 원래 그건 우리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 이제 번역을 언어본에서 그렇게 했더라니까요. 그 언어본도 원본이 없어요. 애들 장난 놀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심각해요. 우리 한문에 대한 걸 모르는 언어본에 우리 정음으로 쓴 건데 조작이 보이고 원본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 그 일제들이 주도해가지고 장난 놀아서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문명을 깨치고 서구 문명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한쪽은 조금 열어줬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사대 정신을 물들여 놓았더라. 예, 그리고 언어에서 혀를 잘라버려가지고 언챙이를 만들었더라. 언챙이가 되니까 뇌리에 그냥 정신에도 그렇게 파급돼가지고 심각한 거예요. 아무튼 이 비블로스를 이거랑 우리 한글을 이제 견주는데, 이게 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의 이 오인데 역시 앞에 부분 없으니까 이게 바로 여기 책이죠. 여기는 비블, 우리는 책. 우리는 책이라고 해서 이걸 이라고 했어요. 얘는 시옷이잖아요. 시옷. 그렇죠? 시옷. 시옷이 있는데 이걸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비블로로 끊었어요. 이게 분절은. 왜냐하면 자음 모음 하나 끊고, 자음 끊고, 자음 모음 끊고, 자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절 나누는 거, 그다음에 철자법 분철하는 것도 이게 달라요. 나라마다 다르고 글자마다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게 단순한 차이가 아니고 사상의 차이, 결의, 얼의 차이, 하나님 쓰임새의 차이로 이어지더라 이거예요. 문자를 못 벗어나요. 신학은. 그거 벗어나면 신비주의자가 돼버려요. 직통계시에 빠져버려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또 어떤 자들은 글자 우상에 빠져가지고 헛소리 해가는 거예요. 주문해야되시, 부적대하듯이, 종이에 써놓고 뭐 불살라서 액땜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성경책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여기는 또 극단이 있는 거예요. 이쪽 극단도 안 되고 저쪽 극단도 안 되고, 원어를 잘하려면 우리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말 속에 있는 또 타락한 요소를 꺾어내고 드러내야 되는데 산 넘어 산인 거예요. 그거를 해야 신학이, 바른 신학이, 우리 신학이, 주대 신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상 주대 신학을 각 나라 말, 각 나라 사람 통해서 쓴 사람들은 적은 거예요. 구약의 주대 신학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놓고 볼 때 몇몇 사람 안 되잖아요. 신약 주대 신학 몇몇 사람 안 돼요. 교회사, 교리사에 나타난 주대 신학의 최고봉을 저는 깔뱅으로 두는 사람이에요. 깔뱅이 언어에도 민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루지 않고는 학문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고백하고 또 남에게 전한다는 사실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산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공부해야 되니까 이 구약의 글자랑 신약의 글자가 사뭇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공통분모도 있는데 다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글자가 다른데 문명이 다를 수밖에 없죠. 글자가 같으면 같은 문명이에요. 뭐 지역에 따라 차이 나서 미세해도 지역은 달라도 글자 똑같은 거 쓰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오늘날 영어 알파벳으로 전 세계를 도배했으니까 사는 식의주나 기본이 다 동질이 돼가지고 그냥 세상에 그냥 한 집안 하루권이 됐어요. 장점도 있는지 모르지만 타락하면 잘못되면 한 번에 다 그냥 통 속으로 왕창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AI 정도 뭐 인터넷 정도가 아니고 문자로 통일이 돼 있어요. 문자로다가 주인도 없어요. 이제 이건 힘 있는 자가 이거 다루는 건데, 역시 이걸 뭐 먼저 알고 다른 걸 라틴 족속들의 세계를 계속 지배하자. 한문 세계로 돌아가고 정음 세계로 돌아가면 우리가 줏대가 서는 거예요. 이거저거 해봤자 안 돼요. 우리 말을 다시 갈고 닦아서 그 속에 우리의 거룩한 사상과 문명 체계를 확립해서 이걸 퍼뜨리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하자는 것도 아니고 딴 나라를 물들이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딱 놓고 딴 나라 자기네 말에 도움 받아라, 잘못된 것을 또 고쳐라 하는 그런 면에서 문명 선진의 으뜸 공신, 1등 공신은 언어 문자예요. 언어 문자. 신학의 세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세상 차원에서 부분 말하는 자들이 혹시 덜어 있는지 몰라도 이 신학 세계에서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서양아들이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원문을, 신학을. 동양권은 말도 안 돼요. 동양권의 가래 뭐 기어가무게, 이응아무개가 뭐 무슨 어떤 외국 신학에서 가르친다고 해도 다 그 따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만약 정말 그 나라 사람처럼 동화된 사람이 이미 머리만 검은 머리지 속은 이미 그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니까. 우리 문사철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안다고 해도 별 볼품이 없는 겁니다. 한국의 보수파들은 전부 그런 타령 가운데 있어요. 자유주의자 중에 그래도 좀 양심적인 사람들은 뭐 신학이 어떻든 우리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 학자들이 뭐 거의 없어요. 옛날엔 한둘이 좀 덜어 있었는지 몰라도, 근데 그건 또 역시 근본 따지면 신학의 문제가 있고 우리 한국 문사철에 대한 이해가 좁고 편협하고 이러니 참 어떻게 억지 춘향으로 되니까 참 이렇게도 저렇게도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사람의 한계이기도 하겠지만 말입니다. 자, 비블로스를 조금 우리말과 관련해서 이거 우린 책 2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책 2 비블로스. 예. 자, 그 다음에 뒤엔 게네스에다가 이렇게 에오스, 몸뚱아리 꼬랑지를 그렇게 구분합니다. 여기 요 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에온은 이게 기름칠로 분별하는 소리예요. 왜? 처음에 뜻이 서방 언어엔 있으니까, 모음은 엉망이니까. 우리는 자음에도 뜻이 있고 모음에도 근본 뜻이 있고 그런 음소 체계예요. 완전한 이런 글자, 이런 성깔이 있는 알파벳이
자모 체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네스라고 하는 거, 게네스의 어근은 이게 긴이잖아요. 긴. 그렇죠? 기노마이의 긴인데 그럼 여기 이 에라고 하는 거랑 스라고 하는 건 이거 그냥 기름칠이에요. 원래 겐하고 스를 썼어야 되는데 자음 충돌을 묶으려고 여기 엡실론이 이게 기름칠이에요. 알파벳 낱말이 아니고 겐이 이게 빨가벗은 몸뚱아리죠. 겐. 그래서 이게 기본형으로 기노마이, 게네, 소마이, 에게네, 땐. 그 동사, 시제, 꼴의 몸뚱아리 변화를 유심히 살펴보면 이런 가운데서 물론 기본형, 현재 기본형 꼴에서도 파생 낱말들이 뭐 명사든 형용사든 나오지만 이런 부정과거라고 일명 아우리스토스 하는 그 꼴에서 또는 완료꼴, 퍼펙트에서 파생 낱말들이 만들어지더라 하는 걸 상식으로 알면 돼요. 물론 분사꼴에서도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서방 언어, 헬렌, 라틴에서 이어지는 전통임을 우리가 알면 어휘, 서방 언어, 낱말들 공부하는 데 꼭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괜히 빨가벗은 몸뚱아리 요거는 기름칠. 이것도 그냥 기름칠. 요 두 개를 준 몸뚱아리, 준 몸뚱아리. 이것에 대한 빨가벗은 몸뚱아리는 긴겐곤 또는 이 겐. 완료형, 특별한 과거 완료형, 역사상 딱 단회적인 그것에 빨가벗은 몸뚱아리 겐자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거 S는 몸뚱아리인데 기름칠. 그 다음에 이것도 꼬랑지인데 에오스는 기름칠. 요게 최종 꼬랑지 스예요. 자음 중심. 이게 역시도 이것도 겐이니까 요거 모음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모음은 바뀌어요. 아, 에, 이, 오 중에 아, 에, 이, 오, 우. 이게 뭐 길든 짧든 상관없이 요거로 자유자재로 바뀌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뜻 없이 멋대로 바꿔요. 이게 헬렌 말에서 라틴의 현저하고 라틴에서 독불형의 현저해진 거예요. 영어는 뭐 완전히 뭐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예요. 영어 문자라는 것이 오늘날 심각한 거예요. 그럼 사람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돼요. 영어 잘못 배우면, 우리말 잘못 배우면은 모든 언어 속에 그 사탄이 쓰는 또는 언어 자체가 처음 만들어 주셨는데 부패함이 넘치는 거예요. 조심합시다. 우리 누가 말에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큰 심판이 기다리기 때문에. 근데도 그냥 선생되겠다고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오늘날 대학도 그렇지만 신학교도 장사하느라고 숫자가 있어야 운영한다고. 왜 크게 틀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 큰 예배당 좋은 환경들 많은데 거기 빌려서 해도 정말 조심스러운 판국인데 제대로 교회당 건물 진 데가 없잖아요. 다 빚내서 짓고 인본주의를 짓고 다 꿍꿍이 속으로 짓고 해가지고 경영하는 것 아닙니까? 주인이, 기득권자들이. 부패한 종교성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건 정말 조심 또 조심. 사람 자체를 가장 조심 아니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튼 게네세우스. 괜히 뭐가 이제 된 거잖아요. 된 거. 된 거예요.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사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건. 일. 어떤 시공 가운데서 앞서 벌어진 것. 그걸 담은 요 게네세우스가 명사류가 된 거예요. 명사. 꼬랑지를 명사류를 실었어요. 이렇게 에오스. 에오스. 이건 원래 뭐냐면 게네시스. 게네시스. 이스로 끝났다고 보통 하죠. 이스. 요거 이라고 하는 게 주격이고 에오는 이런 꼴이 소유격이에요. 에오를 또 이것도 따지면 엡실론이나 오자나 입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오랑 우를 더해서 이게 오자가 됐으니까 등등. 그래서 게네시스예요 원래. 근데 게네시스, 게네세오스 스는 똑같은 에오스 이렇게 좀 길어져 가지고 이게
소유로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게네스라고 해서 보통 어근을 이렇게 게네스까지 이제 묶는다면 스라고 하는 자음. 요 자음으로 썼기 때문에 이거 기름칠을 하지 않으면 게네시스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게네세오스. 그럼 요거 에 오자도 딱 따지면 이거 엡실론 자는 1차 기름칠이 돼요. 좀 말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엡실론은 1차 기름칠, 오메가는 2차 기름칠이에요. 그렇게 이걸 분석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음은 가운데를 잘라야 돼요. 자음도 이렇게 자르는 판인데 모음을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야, 그러니 이게 뭐 무슨 88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글자 자체를 분석해서 팔싱해 주는 데가 있냐고요. 없진 않았을지라도 서양 시각으로는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최고의 배달 글자 가지고 생각하니까 보이는 거죠. 물론 서방 언어, 이 헬렌말에 대해서 걔네들을 능가하게 기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예? 오늘 비블로스 조금 새기고 이것을 해석해주는, 이것을 풀어 제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중인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를 어떤 비블로스인지를 설명해 주잖아요. 설명 주는데 똑같이 이것처럼 여기 주격이 여기선 있으나 이러면 책이 생김이 뭔 말하는지를 몰라요. 아직. 그럼 뭔가 뒤에 더 있어야 되는데 끝이 난 게 아니에요. 비블로스, 그러니까 쓰로 세게 하지 말라고 여기서 했지. 게네세우스, 게네시오스, 한글처럼 쓰라고 그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냥 쓰로, 슬쩍 기름칠을, 의자에 대한 기름칠을 해주는 거예요. 걔네들은 의식도 못하고 했나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게네스로 하고 어떤 애는 게네스스 하고 넘어가고, 영국은 좀 투박하고 미국은 좀 매끈매끈하잖아요.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또 돈벌이에 또 바쁘다 보니까 온 세계를 거머쥐다 보니까 빨라졌어요. 그만큼 급한 거예요. 굉장히 조급하면 폭력성이 발생하고 생각이 졸렬해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완전한 문자들은 없다지만 전적으로 부패된 인간들이니 또 세상에 거머쥔 뚱썩과 기득권이 있으니 그걸 누가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걸 유지하고 계속 자손만대 길이 빛나게 하려니까 이제 막 그냥 주먹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의 모든 쓰는 무기 중에 언어라고 하는 걸 최고로 친다고 여기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튼 비블로스 책 2 게네세오스, 여기 에오스 하게 되면 소속이에요. 앞에 것에 관련된 소속. 우린 게네세우스 비블로스 이런 어순으로 된 게 원래 우리 어순인데 이게 바뀌었으니까 혼동스러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연속해서 읽지 않으면 뭔 말인지를 몰라. 우리는 게네세우스, 이게 어떤 생김에 관련된 건데 그게 뭐지? 비블로스잖아요. 우린 맛있는 밥그릇이 맛있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해놓고 말하고자 하는 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은 동사가 이렇게 제일 뒤에 나오는데 원문은 동사도 그냥 구약은 제일 앞에 신약은 주어 다음에 동사를 문장에서 앞쪽에 배치를 했는데 우린 제일 뒤에 결론 아닙니까? 비블로스의 결론이 이렇게 소유격으로 있는 거예요. 두 개 중에 이제 요게 두 개를 갖다 우리가 공부한다고 할 때 물론 말하려고 하는 건 주격이지만 요 말을 설명한 여기에 포인트를 둬요. 책이 있는데 책의 내용이 됐든지 책의 성격이 뭔가 이게 발생해 있는 거구나. 뭔가 벌어진 거를 없었는데 있었던 것이건 자관 나타난 걸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그게 뭐지? 그게 또 이거네. 에? 이렇게 이제 나가는 번역을 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됐잖아요. 에? 또 이거 놓고 전체를 묶고 그렇게 이제 비블로스가 있는데 생김에 관련된 건데 누가 나타난 건지 알아? 누구에 관련된 사건인지 예수에 관련된 건데 어떤
예수라고 하지 크리스토스라는 그분이 그분은 어떤 분이네 아들인데 다비드라는 사람의 아들이라 아들이면 바로 태어난 거야? 아니 이건 우리말로는 후손이라는 얘기죠. 그렇구나. 근데 다비드는 또 요거 휘유 이렇게 또 누구랑 관련됐대? 누가 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 휘유 다비드랑 휘유 아브라함을 요거 뒤에 같은 동질에 반열해 놓은 거예요. 물론 다비드랑 아브라함을 치면 아브라함이 원조고 다비드가 자손이지만 동일 반열에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할 말이 많고 여기에 관련된 할 말이 많은 것 중에 지극히 적은 부분이 마태복음 28장까지 보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읽기 중에 다비드를 찾아야 되고 관련된 역사, 아브라함 찾아 놓고 앞뒤에 관련된 역사를 보면은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마태복음 1장 1절 큰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브레시트 바라 엘레메타 이거랑 뭐 방불하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딱 이게 벌어진 일이에요. 1차 벌어지고 구약의 2차 벌어지고 이건 구약을 상징하잖아요. 다비다. 이거는 신약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 또 하늘로 올라가신 그러니까 이건 신약 이거는 구약이에요. 구약은 그림자 구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것이 바로 벌어진 이것을 말글로써 이거 된 걸 쓴 게 바로 비블로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럴싸하지 않냐고요. 비블로스를 조금 그림을 살펴봤고 게네세우스 요 그림 두 그림이 같은 그림이지만 차이가 있고 어떻게 관련되는가? 어디가 이게 어근이고 빨가벗은 몸뚱아리냐? 어떤 게 1차 기름칠 2차 기름칠이냐? 빨가벗은 몸뚱아리니 어근 말뿌리 그 다음에 이런 기름칠 이게 무슨 어떤 어간을 형상하는 것들 몸뚱아리랑 꼬랑지의 관계 이런 것들로 그 뜻을 담아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요. 이 기계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이 조작이 있는 언어 자기네 소리가 원래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완전한 자기 소리 있는 결에는 없고 가장 원조가 배달 말이에요. 배달 글자가 가장 옛새 타락한 뒤에 가장 보존된 유일 언어가 배달 글자라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이걸 다 그냥 흑암의 권세가 망쳐놔서 우리 결의가 나라가 망하고 망한 지 30몇 년 만에 회복됐대지만 두동강 나고 또 전쟁 벌어져가지고 또 다시 동강 나고 이런 와중에 한글이라고 하는 변질이 됐고 원래 우리말이 쭉 오다 정음으로 조금 변질된 가운데 그나마 정리했지만 그 다음 계속 공격받고 마침내 20세기 전에 완전히 딴 말로 둔갑한 지 지금 계속 6.25 이후에 남북이 계속 다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깨닫는데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 1강부터 정직하게 읽어야 되고 언어 기초 수많은 동영상 반복을 하면서 강의를 빠뜨리지 말고 정성과 믿음으로 성일 다해서 영광을 위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